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허물들이 고백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를 친히 복주시옵소서. 교회 경배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주의 교회 중에 나타내셔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서 높이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앉으십시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는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되는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정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영광의 면전으로 모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주의 상에서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 교회가 함께 아멘함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할 때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헬라인들을 통해서,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천하 만국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말은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사역을 끝내신 후의 일입니다. 그 앞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통치가 왔음을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풀어 아볼로의 믿음을 보충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반 받은 자들에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셔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도께서 2해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온 아시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는 이렇게 에베소 사역을 끝으로 사도의 사역을 마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제 20절 끝나고 그리고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니까 23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21절과 22절이 이제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기 때문에 에베소 소동 이렇게 하면은 제목이 딱 좋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제목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정한 것은 도입하는 문단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모든 목표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로 가는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로 3차 선교는 에베소 사역으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이후에 모든 사역은 로마로 가는 사역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시고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 에베소 사역을 마치시고 로마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사도행전에서는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세상 끝은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담대하라고 주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5장에서는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 선교를 목표로 합니다. 사도께서는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사도를 후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서바나 선교길에 로마를 들러서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로마 교회 사도의 그 서바나 선교, 즉 스페인이죠. 그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선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선교의 최종 목적지도 이렇게 각각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보내신 후에 에베소에서 큰 위기를 겪으십니다. 본문은 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서 16장에서는 그걸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문은 동역자들의 선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께서 로마로 가는 것, 이것이 사도 선교의 목표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지만은 그 소동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관료를 통해서 로마로 가시는 사도를 보호하고 지키셨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는데 거기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파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신상의 모형을 사지 않게 되자 이 일로 인해서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생업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은장색,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직공들을 선동해서 큰 서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관료 서기장위에서 서열은 진정되었고 제자들은 풀려났고 사도 바울도 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관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는 사도 바울을 에베소 서유가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신전 도시죠. 한마디로 우상에게 봉헌된 도시입니다. 그런 도성에 데메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으로 아담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래 많은 직공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데메디라는 이 사람 밑에서 그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바울 사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전에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에베소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그 일로 데메드리오는 그의 영업이 이기에 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염려해서 동업 조합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며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참 신이라고 증언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온 에베소 백성들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자기들의 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을 더욱 높여 찬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고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우상에게 봉헌된 도시였습니다. 온 시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시내가 요동해서 요란한 가운데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동역자들이 걱정되셔서 함께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제자들과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절대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든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무리가 서로 분란하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그 성이 요란하고 떠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틈을 노렸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박해하려고 말 잘한 사람을 내밀었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었는데 여기서도 바울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 줄 알고 저 사람도 우리 신을 조롱하는 대적자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은 무리들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여호와에는 모든 신들 우상신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 시를 다스리는 서기장이 나와서 소동하는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잡아온 것이 무슨 연고냐고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은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또 민회도 있으니 거기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왜 불법 집회를 여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일로 너희가 서열을 일으켰으니 이런 불법 집회가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소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모인 무리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 일 없이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 이익이 손해난다고 서열을 일으켰고, 그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강제도, 이방인들의 서열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관료와 공의로운 이방 통치자와 로마법을 통해서 자기 종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로마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사도께서 로마에 가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지키셨습니다. 유대인의 공문도 바다의 풍랑도 사도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까지 그 어떤 권세도 사도와 사도의 교회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사도의 길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로마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로마의 식민지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를 정복했는데, 로마를 정복하는 사역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박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들어간 사도 바울에게 사도를 지키는 이방 군인을 붙여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도의 증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여가 그친 후에 사도께서 고초를 겪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격리하신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은 회개하고 돌이켜 이 왕께 복종하라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의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면 그것은 교회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왜 교회를 칭찬하는지 그건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복음을 위한 고난은 교회의 영광이며 상급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방 나라는 어느 때는 짐승의 정권으로,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자로 묘사하는 계시록에서는 세상 왕들을 바벨론의 정권을 상속한 짐승의 정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 문맥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보좌에 앉아서 열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세상 나라의 왕들은 모든 부하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바벨론에 멸망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이때부터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방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하려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 종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시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윗의 후손 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공중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왕 중에 왕이시며 가이사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통치권을 주장하시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왕이신 천국을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왕으로 오셔서 설립하신 천국, 곧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천하 만민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때까지 발전하고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기까지는 역사는 여전히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가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의미로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단코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오신 아들의 백성으로서 예수께서 가져오실 우주적인 왕권을 소망하며 예수의 왕되심을 이 땅에 이루는 왕의 나라 백성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시면은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이 그의 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께서 모든 왕의 왕이심을 세세토록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통치를 세상에 이루어내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했습니다. 그런 대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권을 주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나라의 교만한 왕들을 꺾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신 상급으로 하늘 보좌 오르심으로 그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주장하게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을 자기 종으로 세우셔서 세상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이 왕의 통치와 이 왕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 왕들에게 나타내는 왕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께서는 만유의 주와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왕들은 그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왕께 복종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구현해서 천하 만국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이방인의 때에 세상 왕들과 세상 정부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방의 권세 아래서 만민을 부르시는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정말론적인 선교 상황에서 교회를 권면합니다. 사도께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만유의 주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통치를 믿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과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것을 격려하고 악한 것을 재판하는 공의로운 통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에게 권세와 통치권을 주신 것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사도와 그의 제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법과 질서가 사도와 제자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큰 소요도 로마로 가는 사도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사도와 제자들의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와 이방 백성들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이방 왕을 통해서 자기 종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에베소 백성들이 소동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은 소동했고 제자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께 복종하지 않으면 왕을 반역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왕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에베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죽은 우상이 아닌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죽은 우상에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하면서 그 신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큰 반역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천하 만민이 복종하고 경배할 왕이시며 세상 모든 왕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늘의 왕이시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로부터도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2000년 교회사가 경건처럼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을 철학의 언어로 설명한 교회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런 우리는 교회사의 이단처럼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사와 유대화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통 교회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다했습니다. 이 복음만이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이 복음으로
신학교를 해왔고 또 이 복음으로 많은 사역자를 양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이 소동하며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도 세상을 따라서 다 비대면 예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탄식입니다. 어쩌면 철학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는 성찬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비대면 교회는 결국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대면 예배만이 생명이라고 모이는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으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조롱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며 그것이 저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많은 우상 종교들이 있고 심지어 철학과 도덕 종교가 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며 죽은 신에게 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함께 모여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기뻐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배워서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교회는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소망하고 바라왔던 하늘의 왕과 영원 나라와 정말의 통치가 임했으니 오직 왕이신 주님께 복종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왕의 통치와 왕의 나라에 참여해서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님이시니 오직 이 왕께만 복종하라고 세상 왕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며 마음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존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언약의 상으로 부르셔서 언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피와 살로 연합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여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임하기까지,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임하기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기까지 천하 만민이 주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부르시니 이제는 하늘의 왕권으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니 이제 만민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귀한 백성으로서 그 어떤 권세자도 두려워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교회의 증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여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사명,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륜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린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의 왕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처럼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로 기뻐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복종하고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도록까지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소요도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 있는 교회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몸을 들이셔서 존귀케 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이제는 결단코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백성들로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옵고 보이는 바 세상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오니 주님의 권세의 빛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고 모든 고난 중에도 이 의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 복주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을 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기억하고 저들이 비록 나이 어릴지라도 결단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 귀하게 쓰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영광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몸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와 간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예비하며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환난의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진리만 2000년 교회사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줄 믿사오니 저희 너에게 주신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를 추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보살피시고 특별히 파송받은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교회의 봉사가 영원하도록 친히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 앉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고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